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유찬 집사님이 이제 우리도 갈보리 채플의 교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장차 어떠한 세계가 오는지, 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는 지금 우리 성경에서 어떤 조목조목, 이것이 교리처럼, 이것이 믿음의 교리, 이것이 어떤 구원의 교리, 또 어떤 성령의 교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교리를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 교리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고 살아가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교리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이신칭이라는 특별한 아주 매우 중요한,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만큼은 알아야 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2장 17절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김유찬 집사님과 한 1시간, 근 2시간 이상을 차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불의한, 정말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말 아주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이고 정말 율법을 꿰뚫고 있는 니고데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네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네들이 고대하고 수천 년 역사상에서 정말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실제로 자기 민족 가운데서 자기네들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반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원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그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전부 다 외국의 포로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문화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속에서도 혈통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어디가 귀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디가 귀할까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듣는 아들입니다. 한 아들은 늘 술 먹고 정말 방탕한 자입니다. 자, 한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농사를 짓고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들은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방탕하고 다 까먹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겐 어떤 아들이 더 귀할까요? 대답을 못하죠. 두 아들이 다 귀한 겁니다.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소자 중에 가장 그 누구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WCC라는 그 큰 행사 때문에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단이냐 보수 정통이냐를 놓고 있습니다. 이번 교황이 왔을 때에도 천주교가 하나의 복음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 속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냐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많은 질문을 저에게도 합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죠. 갈보리 채플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마리아와 니고데모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보수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도 못했으며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정말 그것도 불륜에 빠져서 자기네 동네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못하고 오후 12시나 돼야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몇 마디 속에서 당신은 예언자 아니십니까? 그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바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 맞습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과거에 갈보리 채플의 예배에 대해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강단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강단은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십자가가 강단에 없으면 다 이단화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라.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어려운 한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나요? 동네 가운데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나요? 보라!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되지만 보라! 이미 뿌린 자가 열매를 거두고 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몰려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속담에 백묘흑모라는 것이 있죠. 한 20년 동안 갈보채플을 이끌어오면서 정말 이 정도의 자석을 채우지 못하는 저의 입장으로 보면 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한테 죄스럽고 송구스럽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죠? 까맣고 하얗고가 관계없습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데려오는 데는 그 사람이 정통파든 신학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단 쪽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릴까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문제, 아까 우리가 2장 17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라고 애를 씁니까? 저는 한때 신학을 하면서도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참 담배 연기를 풀풀 내면서 신학교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교수들과 얘기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고통입니다. 저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담배에 손을 댔고 정말 담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자기가 담배 냄새 나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신학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내가 신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면서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거 다 보고 담배 피고 하면서 신학은 참 신학은 뭐 때문에 하는가 진짜. 여러분들도 지금 우습죠. 웃음 참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신학을 했거든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난 그것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소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뭐 정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백두산을 7번 갔다 오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든 걸어가든 소론을 둘러서 가든 중국을 둘러서 가든 가려고 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벗지 못한 이런 죄의 속성들을 끊고자 하는 이런 애통함이 왜 있을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의가 나한테 책임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그 역청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 코펠이라고는 히브리어로 사용됐는데 그거는 이게 덮다는 뜻입니다. 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의롭다 정하신 겁니다. 나를 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범죄를 짓고 다시 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자꾸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지금 율법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의롭게 살기 위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법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전파해서, 율법을 이방에 전파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면 되는 것이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제물로 드려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얻은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성적으로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될까 노력을 하죠. 교회에는 많은 우선순위를 둡니다.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그 직책에 따라서 의로워진다면 어려운 건 없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그 어떤 걸로도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취소할 수가 없는 게 이신칭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지워질 수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정말 그 어려서 제가 일본에서 막 들어왔을 때 정말 고사리 같은 우리 두 조카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없고 가슴에다 그 애들을 이름을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만 참 그 애들이 정말 자기 엄마 아빠보다도 더 예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주일이면 아침 일찍 눈 뜨는 데로 와서 그런 걸 정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OHP였어요. 그 당시는 그런 걸 준비하고 오후 3시, 4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런 봉사를 하고 피아노 봉사를 하고 그런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머리가 커지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잊지 않는 것은 그 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본에서 와서 그 두 아이들, 어린 초등학교 두 아이를 데리고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가르쳤는데 두 아이가 성경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저녁에 공부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것을 질문합니다. 나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걸 압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여기 먼저 된 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자기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바울은 그 당시 이미 벌써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구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일 동안 함께 사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성령이 강림하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직 다 식지도 않을 정도, 머릿속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그 현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짓 천사들이, 거짓 사자들이, 거짓 메신저들이, 거짓 목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모세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논쟁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인 싸움은 계속 구원이 어떻고 성화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이것이 교파별로 모두가 다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는, 그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기록에 대해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복음이 시작한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 이미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한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자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바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또다시 종교라는 테두리로 종을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신칭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이 과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들어오는데 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 영적인 것을 분간을 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 영적인 것이 어디 우리가 심장을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데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복음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논리를 계속 이렇게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대로 해야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건 힘든 문제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과거엔 예수 안 믿어도 됐잖아요. 율법만 지켜도 됐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어떤 자유함과 그 성령의 안에서야 어떤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또다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법으로 의로운 자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 정말 모태신앙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나 그 아이가 기도한 거 압니다. 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정하셨고, 두 번째는 그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가 능히 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시키면 능력 밖의 일을 시키겠습니까? 초등학교에게 대학교 학생이 할 수 있는 문제를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능히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순종할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결이 안 됐다면.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가르침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알지 못하죠. 아니면 들었는데도 자기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노느라고 그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모르게 되고요. 모르는 것을 지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나서 처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동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변화가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죄악과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하나님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요, 두 번째는 그가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다릅니다. 칭의는 내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 여러분이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신칭의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칭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걱정할 거 없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대못을 하나 박아놨어요. 그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그죠? 그리고 이러이러이러한 자들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또 뭡니까? 너희 중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죄 없다 하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 얽히지 않고 의인으로서 살다 의인의 상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는 의인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양자로서 당당히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가 책망이나 받고 종아리를 맞는 데서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헐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헐어놓으신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다시 세워서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성경에 있는 모든 여기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인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범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산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밖을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신칭의의 권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교회를 방학해도 쉬지, 이것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밖에 나가서 술 좀 마시고 교회도 쉬고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이 이신칭의의 권위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을 사탄에게 다시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성경을 주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력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죄의 문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